지난주까지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대한 메시지는 마감을 하고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분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또 생각할 메시지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자 하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모범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배우는지, 누구한테 기도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가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저 또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기도만큼 자기 주변에 모범이 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도 참 찾기 어렵다 생각해요. 기도는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망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많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닮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기도하는 모습들은 참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마다 내가 기도를 제대로 배웠다 이렇게 자부하는 마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다 정리할 때에 기준이 되는 기도의 모범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배웠든지,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내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훈련하고 또 닮아갔든지,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자기의 기도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그리고 기준으로 삼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그분의 기도, 그분의 기도의 생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그 내용과 형식, 기도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잘못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 또 기도에 대한 이 예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신자들에 대한 것인데, 유대인 신자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 대한 깨달음이 부족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지 조금 다른 유대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교에서 조금 더 뭔가 색다른 교훈을 주는 분이 아니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여러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구약 선지자들이 따를 수 없는 탁월한 분입니다.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분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종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들은 그 집의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에요. 이것은 모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인물로 여기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섬겼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상속자였던 거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는 것처럼 둘 사이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구별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가. 그분의 제사장 직분이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제사장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그 탁월함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론의 후손들이 이어가는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그 기원도 그 끝남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즉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탁월함 그것을 영원성에 두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아론 이후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제사장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갈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교체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교체되는 사유는 죽음에 의하여 제사장은 죽어야 그 직분이 끝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번 되면 그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갈렸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죽었는가. 그 죽음으로 제사장들이 교체가 되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계속 이어진 거죠. 계속된 겁니다. 그러나 그 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바뀌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맡은 분도 영원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탁월함이에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을 때 그때 그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이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제사장들이 교체될 때마다 사실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들은 새롭게 또 다른 제사장을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면 우리는 제사장이 바뀌지 않은 채 영원히 그 제사장을 만나고 그 제사장의 인도를 받고 그 제사장의 중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이 지상을 살면서 참 사람이 죽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는지 몰라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며 그의 죽으심을 그의 지도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메시지 그 녹음을 들으면서 수십 년을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어느 구석에서는 죽은 사람 비디오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죽은 사람의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서는 죽은 사람의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비극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죽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불쌍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이 엄연한 원리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도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이 남긴 자료들, 뭐 책이라든지 이런 이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과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남긴 책을 우리가 지금 읽고 연구하는 것과 죽은 사람을 그 사람의 남긴 녹음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현재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도 죽은 사람들의 책을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죽은 사람들 남긴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책들 가지고 있고 그런 책들 계속 읽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여기에 비디오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셔요.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붙들고 늘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사람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과 함께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엄청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서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죽은 그 사람도 살아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다고. 근데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 말고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나 그가 항상 있어, 이것은 아닌 거예요. 항상 있어. 오늘 성경 말씀은 항상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억 속에가 아닙니다. 우리의 추억 속에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동 속에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있어.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시작하신 이 일을 영원토록 달성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가?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사실은 변경될 수 없는가? 그것은 이분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을 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존재가 항상 그분의 사역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있는 분이며 항상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이분의 이 간구는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영원히.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영원하심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하심은 단지 그분이 존재한다,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원히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던 부모님도 언젠가는 죽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영원히 기도한다고요? 우리도 영원히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을까? 글쎄요, 천국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근데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송은 영원해요. 찬송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일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일이에요. 중간에 중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세월 되면은 끝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일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특권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가 주님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간구하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